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시고 이제 6개월간의 긴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반대 세력들도 점차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는 군사적인 큰 힘을, 군사력을 장악하고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권을 가질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행보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고 오히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음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의 감정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로 뒤어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기까지 모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세력 중에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모세가 준 이혼 증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말씀에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치되는 일이다라는 것은 바로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음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준 규례에서는 바로 간음을 행한 그런 이유 외에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아내와 헤어질 수 있고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규례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간음죄에 한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해석을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내가 접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까지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나가다가 어떤 여인을 봤는데 내 아내보다 더 정숙하고 더 괜찮은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전혀 성경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삼마이 학파가 있었고 또 할렐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매우 큰 논쟁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는 정말 큰 난제였습니다.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 정말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이렇게 힘든 문제는 예수님이 풀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헤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결코 남자와 가정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 그들의 질문을, 그들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들이 서로 연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올바른 해답을 제시해도 그들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답을 제시하면 오히려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들이 내려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창세기의 말씀을 내어 밀자 그들은 곧 수긍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십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증서를 써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8절 말씀 중반부에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갖가지 이유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쫓아준 여인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창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줌으로 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고, 또 새롭게 결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증서가 발행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뜻과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유익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후반절에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입니다. 파이디온은 4세에서 5세의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부모님이 없다면 세상이 끝난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항상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엄마를 찾고 엄마 옆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시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소망 없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내 속에 소망 없음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